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고침도 하고 예언도 하고 수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많았으면 그만큼 교회가 더 평화로워야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 분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은사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방언과 여러 예언하는 은사와 그 다음에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공적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이 은사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우리가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모일 때 찬송도 하고 그리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자,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뭐 할 때인 것 같아요?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예요. 공적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찬송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예배 시간에 너희가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방언할 수도 있고, 그리고 통역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예언할 수도 있고, 수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성령이 임하고 내가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고 이런 것을 드러내거나 이런 목적으로,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더 높은 은사를 가졌다라는 것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분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모일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너희가 각각 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가 내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말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계시가 임했다라고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데 다 뭡니까? 각각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높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각각 너희에게 이런 은사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으면 이 은사는 여러분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배타적이면 안 돼요. 내가 가졌고 내가 가졌으니 이 내가 가진 게 더 좋거나 내가 가진 게 더 옳거나 더 높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위아래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권면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각각 은사 가지고 싸우거나 그러지 말고 각각의 은사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음부터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만일 어떻게 이제 덕을 세우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하려면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내가 말하겠다고 해서 나와서 방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6사람, 7사람 뭐 각자가 나와서 자기 말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예배 때 2사람, 많아도 3사람, 2-3사람 정도만 나와서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차례를 따라서 해라. 한 사람 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차례를 따라서 서로 존중해가며 할 것이지 각자 내가 방언하겠다고 서로 나서고 내 방언이 더 낫다, 내가 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해서 서로 그걸 가지고 우위를 가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방언을 할 때 원칙 첫 번째는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서 방언해라. 그 두 번째는 뭡니까?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앞서서도 계속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공적 예배 때 방언으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방언을 하려면 꼭 통역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앞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제가 만약에 방언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멍하니 앉아있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배를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는 이제 예언의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약 교회 안에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공적 예배 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하라는 겁니까? 내가 혼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마음껏 말해라. 그런데 공적으로 예배할 때는 통역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는 예언에 대해서 나와요. 교회 안에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예언하겠다고 나와서 이야기하지 마라. 근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라고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예언은 주로 뭘 말하는 거냐? 여기 예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행동입니다. 주로. 여러분 예전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성경 같은 게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알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다 머리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각자 쪽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라고 해서 조금씩 그 적혀진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적혀진 조그만씩에 갖고 있는 그런 책이나 서신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고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고 이런 삶을 사셨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한 번에 얘기하지 말고 2-3사람이 나와서 차례대로 할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질서를 지켜서 하라는 겁니다.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질서를 지켜서 해라. 무질서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러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분간하다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정말 올바른 예언인지 분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게 성경에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었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거나 아니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가르쳐 줘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어떨 수가 있습니까? 개인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보면 내 개인의 생각들을 다 집어넣잖아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많이 안 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말하긴 좀 민망합니다. 그러면 꼭 다른 사람을 끼워 넣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에다가 내 그 생각을 더 가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더 합리화시켜 버려요. 자기 의견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 중에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간 가르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을 분간하라는 겁니다. 저 가르침이 정말 사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개인의 생각이 담겨져 있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인지를 분간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입니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먼저 나와서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함.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라고 자기가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가르쳐 줄 때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심령에 뜨거운 감정을 주셔서 그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으면, 이 직접 계시가 임했으면 그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 먼저 말하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직접 계시가 있었으면 직통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때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 제대로 쓰여진 이후로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제 직접 계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직접 계시의 결정판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성경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간혹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 때가 있으면 그때 우리에게 주실 수도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언의 지향점입니다. 왜 예언을 합니까? 아까 말씀했죠. 여기서 예언은 갑자기 미래 일들이 보이고 갑자기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로 이사 갈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성령 임할 겁니다. 이런 미래 일을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행동을 주로 여기서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걸 할 때 이런 걸 통해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시면 이분이 예언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저분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면 저분이 예언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예언의 은사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하는 사람들은,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어떤 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가르칩니다. 자,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사람의 영은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여러분? 자기 통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통제력을 잃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성령의 강권적인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말도 하게 되고 뭘 또 보게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 통제가 함께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력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에게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혼자 본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혼자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기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가 말할 것도 더 조심할 거는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사람들 앞에 권면하고 할 때 내가 스스로 내가 해야 될 말들을 조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할 때 혼자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고 다음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사람도 있으면 적당하게 절제할 줄도 알고, 여러분, 그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절제입니다. 절제예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받았다고 해서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앞서 나왔지만 방언을 할 때도 내가 방언할 장소와 그 다음에 내 방언을 받는 사람들을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방언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예언을 할 때도 이 예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예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하고 예언조차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저 다 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워지면.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절제가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이에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절제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가 일어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차가 신호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차마다 속도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아산로를 달린다고 그러면 아산로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60km고
이쪽으로 돌아오면 70km 속도 제한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달리고 싶다고 120, 150 무조건 밟고 다닌다. 그럼 차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빨간불일 때는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달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서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자, 지금은 횡단보도에 신호가 들어와서 차가 서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가고 싶어요. 급해요. 그런다고 해서 횡단보도를 빨간불인데 지나가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절제하지 못할 때 무질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킬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화평이 있는 겁니다. 이 질서를 잃어버릴 때 화평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과 무질서라는 말이 서로 반대말이에요. 화평이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조화롭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평을 얻습니까? 평안해집니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내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조화롭지 못하면 어느 것 하나라도 뒤엉켜버리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화평이 있지는 못해요. 화평은 질서가 있을 때 화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방언하고 싶다고 무조건 방언하고 예언하고 싶다고 무조건 예언하고 나 혼자 3시간, 4시간 예언해버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제할 줄도 알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내가 조금 조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거를 들을 줄도 알고 다른 사람 거를 배려할 줄도 알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줄일 줄도 알고 서로 그렇게 해서 질서를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갑자기 화평이 나오다가 질서가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 안에 여자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되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자분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합동이나 이런 교단에서는 여자분들에게 안수하지도 않고 있고 여러 이제 해석이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왜 갑자기 이 무질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자분들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잠잠하라 했는가? 그러면 우리 아까 권사님 나와서 기도하셨는데 여자분들은 잠잠해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말하고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은 누가 제일 많습니까? 누가 더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자 신도들이 훨씬 많아요. 초대교회에도 여자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여자 성도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 시대 때는 모든 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교회 안에 있던 여자분들이 이 억눌렸던 게 다 폭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자, 여자분들이 나와서 방언도 하기도 했고 여자분들이 나와서 예언도 하기도 했고 다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로우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예언을 하고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기도하던 중에 떠오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중심을 이뤘던 남자들에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논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질문도 하게 되고 그리고 질문하다가 그리고 본인이 받은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 내가 성령의 은사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그 가르치고 있는 남자들과 논쟁도 하게 됐습니다. 시끄럽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적 상황에서는 여자들은
감히 남자들하고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는 때입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갔더니만 여자들이 남자하고 말싸움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자들하고 이 시대에는 외간 남자하고 함부로 말도 안 하던 때인데 교회 안에 남자들하고 여자분들이 막 얘기를 나누고 토론하고 막 합니다. 그런 광경을 수많은 성도들이 보면서,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면서 마음이 탐탁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남자들과 논쟁하면서 교회에 시끄러운 일도 생기고, 결국은 뭐냐,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그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조용히 신앙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나도 은사를 받았으니 라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남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결국은 그겁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여자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여자분들을 향하여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잠잠하라는 이야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부분에도 나왔지요. 자, 어디 또 있습니까? 이게 잠잠하는 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28절에도 있지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30절에도 보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 다 어째 나옵니까?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절제하고 조용히 해라라는 뜻이에요. 즉 교회 안에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 여자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잠잠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전통적인 장로교를 만들 때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선하거나 악한 것과는 무관한 것이고 그 일들이 금지되는 것은 단지 그 일들이 품이나 견덕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칼뱅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자 보고 잠잠하라는 것은 그 일이 옳고 그름에 의해서 잠잠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한 거다. 교회를 시끄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남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남자들도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율법이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까 말했듯이 여자들이 남자하고 논쟁도 하고 때로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기 남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거를 붙들고 이게 뭐냐고 막 물어보고 하는 관계가 이게 사실은 그렇게 덕스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너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건 뭐겠어요? 남편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다 신학자일 수도 없잖아요. 남편이 다 신학 공부하거나 다 사도 바울처럼 많이 하나님의 계시 받은 사람도 아닌데 집에 가서 물으라는 거는 간단한 질문들이었던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분들이 남의 남자를 붙들고 그거에 대해서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3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너희가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옳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히 그래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다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내 성령의 역사인데 왜 건드리냐고 말 안 듣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용하라 잠잠하라 말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고 따르고 너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요,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알다라는 말은 인정하다. 즉, 알지 못한 자라는 인정받지 못한 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말, 내가 너희에게 지금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리스도께 인정받지 못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 이 말씀을 너희가 안 받아들이면 너희도 주님 앞에 인정 못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39절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방언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때로는 금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하면 방언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방언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되 질서를 지키면서 하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언을 사모하되 방언 말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야기하고 있는 거의 결론을 40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너희가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든지 너희가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은사를 받았지 간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라. 그럼 품위 있게라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모양이 아름답게 하라는 겁니다. 품이 있다라는, 저분 참 품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분이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단정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워야지. 왜 저럴까? 아이고 추하다. 왜 저분은 자기만 알고 있지? 왜 저분은 자신만 생각하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품이 있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질서 있게 하라. 교회를 흔들지 말라.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말라. 교회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켜서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도록 해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는 각기 다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우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질서 있게, 그리고 절제해서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 겁니까? 덕을 세워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야지. 나의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추하다고 여기거나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아프거나 그걸로 인하여 분란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님의 귀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을 질서 있게 그리고 절제하여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귀한 이 땅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은사 각각 다 다른데 저희들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그리고 절제하여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때로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기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존귀케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말과 삶과 모든 것에 절제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